고린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드러내고 나타나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찾으셨고 어떻게 불렀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좀 잃어버리거나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부른 이후의 모습만 기억하고 그 이전에 바울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더 강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전의 모습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었던 건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계속해서 복음에 비추고 또 그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어떤 모습만 기억을 합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과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바울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랬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백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 자리에, 이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류가 많아라고 되물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쓰러져가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 좋고 만나기 편한 사람들에게만 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강함이나 나의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나 나의 욕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에 멋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다고 내려오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십자가를 강조해.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바라보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쾌락들이 즐거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쁜 것으로 우리를 자꾸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다시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십자가를 떠올릴 때 내가 저곳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라고 하는 고백이 순간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하루를 허락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지금 나누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행할 일들 중에 내가 거두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힘들겠죠. 어렵겠죠. 요즘에 누가 나가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잡혀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초를 당했고요, 돌맞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몸 가운데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되어지고서야 비로소 바울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의 눈이 떠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다짐과 또한 그 고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이후로 혹은 그것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손에 못자국이 보이고 우리 허리에 창자국이 보이고 그만큼 우리가 죽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혹은 우리의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주저앉고 한탄을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며 그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나만 나타내고 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잡아다니던 그러한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흔적을 남겨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흔적을 자랑하였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러워 숨겼거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기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후로는 그 흔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줄을 믿사오니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